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이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악의 삼총사를 나오는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요. 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용은 사탄의 세력. 그리고 짐승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나라 및 권세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모든 유혹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거짓된 메시지나 이 땅 가운데 있는 미스미디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그 세력, 이것이 바로 음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악의 삼총사에 대해서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말세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곳곳에 영적인 쥐레밭과 같이 쥐레들이 막 곳곳에 산적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점점 더 이 유혹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그야말로 영적인 대적의 세력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는 그리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큰 음녀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면서 마지막에 이 큰 음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1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음녀가 앉아 있다라는 것은 사탄의 통제 아래 세상을 불법적으로 다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유혹해서 예수를 못 믿도록 만드는 이 음녀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음녀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남편이 있는데 음행을 저지르고 말미암아 배도하는,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이 모습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큰 음녀는 성도들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유혹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망라해서 모든 세력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거짓된 메시지들과 문화와 철학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거나 다 듣고 아무거나 다 보고 아무거나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분별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것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배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보면 안 된다. 이건 들으면 안 된다라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미스미디어가 너무나도 발전하고 그리고 그냥 스마트폰만 열면 안방에서도 죄와 유혹거리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 분명히 나 자신과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7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독재 정권들 또한 이 가운데 있는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된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지뢰밭으로 수두랗게 쌓여 있는 곳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는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마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어서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러한 세상의 음녀, 화려함의 그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녀의 외모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유혹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금으로 치장하고 진주로 치장하고 그리고 옷은 자주색 옷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완전히 모든 남자들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성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외모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선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문화나 그리고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우상으로 여기는 연예인들이나 그들이 하는 공연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그리고 정치가들 그리고 독재자들 이 모든 세력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외모만 바라보면 우리가 완전히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화려함과 그 유혹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자들, 지식인들의 화려함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의 지적인 능력과 뛰어남과 그들의 논리를 바라볼 때 듣고 있으면 혹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유혹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구분할 때 외모를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외모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 정도로 치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의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도 화려한데,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래서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혹해서 그에게 빨려들어서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행에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음녀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상이다. 이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의 공연장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실은 그 무대 위의 화려함만 보지 무대 밑에 내려가서 연예인들의 그 공허함과 어려움을 본다면 그럼 우상으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과 정치가들과 그런 세력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을 경호하는 멤버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바라볼 때 선망의 대상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화려해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리 외려가 화려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배척하셔야 됩니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마찬가지고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나라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주제 가운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에게 따라가지 마라. 그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과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최종적인 어린 양의 승리의 모습이 8절에서 14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악의 삼총사, 아까 말씀드린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나라의 이 세상의 그런 독재자들과 그런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음녀로 상징되는 그 모든 유혹거리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멸망을 확증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지금의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악의 세력들의 현주소는 지금은 이들이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다,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탄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음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대지를 말씀드리면서 곳곳에 영적인 쥐레밭과 같이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경건에서 밀릴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 가운데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 주된 세력이 이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머지
나머지 세력이, 그러니까 뱀으로 따지면 꼬리에 해당하는 세력이 지금 발악을 할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 주된 세력은, 주 군대는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7왕 중에 5왕이 망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데, 여러분 7분의 5가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7분의 2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7분의 2 중에 7분의 1의 한 왕이 지금 이 말세 시대 때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세력이 나올 텐데 7분의 5가 이미 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의 세력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이미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력한 세력만 지금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말세를 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이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절대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면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굉장히 좀 어렵죠? 개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8째 왕이 나오는데 7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분의 5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7분의 2가 남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미 망한 5 왕 중에 한 왕이 되살아나게 되는데 그게 8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8째 왕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하나의 왕과 결합을 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이들이 신앙에 무너질 수 있도록 막 연합전선을 펼쳐서 마지막 발악을 할 거다. 그게 바로 오늘 이 11절에서 13절이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된 세력이 이미 망한 사탄이, 그리고 결국에는 무적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력이 지금 자신들이 망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지막 말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막 발악을 하는 거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와해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근심된 일들과 낙심된 일을 당함으로 그들이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지 못하고 힘을 잃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금 발악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겁을 내면 안 되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보혈을 통해 이미 그의 머리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머리가 이미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꼬리 부분에서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과소롭게 여기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악의 삼총사가 연합을 해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탄의 존재와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 남겨진 죄의 유혹도 있지만 사실은 어떨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는데 이간질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배후에서 막 그 안 좋은 생각들을 불어넣으면서 교회가 힘을 잃게도 만들고 성도들이 무력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정말 이 가운데 능력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배후의 세력들이 있구나. 정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말했던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과 그리고 악의 삼총사, 이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면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유혹 앞에서, 사탄의 공격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남겨진 죄의 수많은 그 세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 모든 사탄의 마지막 발악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과 함께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치명타를 입히시면서 이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탄 권세를 이겼으며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그들도 이 악한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확정적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또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와 그 공격을 이기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음녀의 세력들, 유혹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을 의지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름이 있고 무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으며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며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이 14절의 약속,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겼으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성령이 임하는 그 가운데 권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은 죄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탄 권세가 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으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 개개인들을 공격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와해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그렇게도 끊을 수 없었던 내 안에 있는 죄가 끊어지는 역사들, 이 몸에 붙어 있었던 정욕이 끊어지는 역사들, 그리고 지금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며 어떻게든지 나를 영적 침체에 빠지고 무너지게 하는 그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끊어지고 패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세가 아닙니다. 교회에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자들 가운데 권세자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들이 많이 있고 이 가운데 막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의지할 이름은, 오직 교회가 자랑할 이름은 뭐밖에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으며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으며 하나님의 승리가 복음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영적으로 막 눌리고 그리고 유혹이 너무 많고 정말 마음속에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넘어지고 이 육신의 정욕을 끊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며 울부짖으며 어려워하고 수많은 유혹거리 가운데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염려와 근심이 막 나에게 막 밀려올 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힘들고 지치고 영적 침체에 빠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존하신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굉장히 침체되고 다운되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 가운데 안수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며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15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도 죄의 세력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만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이 사도 요한이
아무도 없는 그 섬에 홀로 갇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탄과 마귀와 이 엄청난 유혹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교회는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펼쳐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성취되고 그 나라만이 그 역사만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다라고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고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권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지속되고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고 유혹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결국은 승리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